옛날 옛적 경상북도의 작은 해안 마을인 영덕에는 한 가지 독특한 민속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을 지켜주는 황금거북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달되며 영덕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영덕의 어부들은 매일 바다로 나가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결코 순탄치 않았고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태풍이 불어닥칠지, 높은 파도가 덮쳐올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마을 사람들은 매년 바닷가에서 일종의 의식을 열었습니다. 그 의식은 황금거북이라는 신령한 생물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황금거북이 아주 오래전부터 바다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신령한 존재라고 전했습니다. 그 거북이는 마치 해와 달이 신비한 힘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처럼 황금빛으로 반짝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믿고 의지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제사장은 바닷가에 제단을 설치했습니다. 그곳에는 신들의 음식을 상징하는 물고기, 과일,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쌀이 물려졌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무병장수와 풍요로운 어획을 기원하며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사장은 조용한 목소리로 영덕의 바다와 그 너머에서 마을을 지켜줄 황금거북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어느 해 끔찍한 태풍이 영덕을 덮쳤습니다. 바닷물은 점점 불어나 마을로 밀려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제사장과 몇몇 용감한 주민들은 끝까지 바닷가 제단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깜깜한 태풍 속에서 한 줄 기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으로 눈길을 돌리자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황금거북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황금거북은 바닷속에서 차오르는 물을 마치 벽처럼 막아주었습니다. 그 거대한 등껍질은 마치 거대한 방파제처럼 보였고 마을을 지켜주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이 모두 황금거북이의 축복 덕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영덕의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기 전 언제나 황금거북이의 이름을 부르며 안전한 조업을 기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현대 사회가 됐지만 여전히 마을 일부 사람들은 이 민속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황금거북은 그저 전설이 아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광주의 작은 마을 외곽에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숲 깊숙한 곳에 산신령이 살고 있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숲을 지키고 마을에 풍요와 안전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진수라는 젊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농사를 짓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밤이 되면 가끔씩 신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궁금증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수는 좋은 수확을 빌기 위해 산신령에게 제물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쌀과 과일을 준비해 숲속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숲은 묘한 분위기로 감싸졌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앞섰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진수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을 내려놓고 산신령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존경하는 산신령님, 올해도 풍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 나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나무 사이로 희미한 빛이 나타나더니 신비로운 모습의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은 중후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농부여, 내가 내게 바친 정성과 용기는 가상하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너의 밭을 풍요로 채워주리라.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을 하여라. 한 해가 지나고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거라. 진수는 산신령의 존재에 감격하며 자신의 약속을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그의 밭은 그 해율에 없는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수가 가져온 풍요에 무척 놀라워했지만 진수는 산신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가 지날 때마다 다시 숲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해가 되었을 때 진수는 다시 한번 산신령을 찾아갔습니다. 산신령은 미소를 지으며 진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내가 변함없이 나를 찾아와줘서 고맙구나. 이제 내게 더 이상의 바람은 없느냐? 진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오래도록 번영하고 싶습니다. 제발 마을 전체에 평화와 풍요를 내려주십시오.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여 숲으로 사라졌고 그 이후로도 진수의 마을은 번영을 이어갔습니다. 진수와 산신령의 이 이야기는 광주의 전설로 남아 후세에도 농부가 지켜야 할 신성한 약속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바람이 강하게 불던 어느 가을 저녁 군산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와 깊은 교감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중이었다. 바다를 접하는 마을이다 보니 바다의 변화무쌍한 기류와 파도를 매일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마을에서는 매달 보름달이 뜰 때 특별한 의식을 치르는 전통이 있었다. 이 의식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풍어를 빌기 위한 것이었다. 마을의 이름은 신안진리였고 이곳에는 해마다 방문객들을 모으는 달맞이 축제가 있었다. 축제는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에 맞춰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해변에 모여들면 해녀들이 바다로 들어가고 마을의 장정들은 장작을 쌓아 불을 지폈다. 덕분에 해안가는 마치 나처럼 환해졌다. 바다의 여신의 은혜를 기원하며 시작되는
이 연례 행사는 해녀들이 선두에서 바다 깊숙이 들어가기에 가능했다. 그녀들은 바다 속에서 무엇인가를 건져 올리는데 그것은 바로 빛나는 조개의 껍데기였다. 소개된 조개 껍데기는 보름달처럼 빛났고 그것은 바다의 신에게 마을이 진심을 전하는 매개체였다. 희고 큰 조개는 달빛을 받아 더 환해졌고 그것은 마을의 소원이 담긴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때 마을의 아이들은 조개의 껍데기를 바라보며 꿈과 소망을 소리 높여 외쳤다.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며 긍정적인 기운을 흡수하고자 마음을 집중하였다. 그 해의 보름날밤 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해변에서 즐겁게 웃고 떠들며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마침내 저 멀리 바다에서 날카로운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해녀들 중 한 명이 발견한 것이었다. 그녀가 바다에서 본 것은 다른 해녀들이 건져 올린 것보다도 훨씬 거대한 보름달처럼 생긴 특별한 조개였다. 그것은 전에 없던 크기와 빛을 가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믿기 시작했다. 마을의 장로는 즉시 그 조개를 달맞이 돌단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장로는 바다의 생명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마을에 찾아올 좋은 일들을 예감한다고 했다. 그 조개는 마을의 수호자로 여겨져 마을 사당에 신성하게 보관되었다. 의례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이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밤새도록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이어갔다. 그날 이후 군산의 바다는 더욱 풍성한 생명을 품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앞으로의 시간 동안 더 커다란 평화와 번영을 누릴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이후로도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고 군산의 민속신앙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보름달의 모습처럼 밝고 희망의 찬 미래를 이끌었던 그날의 이야기는 이렇게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우주. 지금의 전라남도 무안 지역에는 깊고 신비로운 우물이 하나 있었다. 이 우물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령의 우물이라 불렸으며 이곳의 물을 마시면 기운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무안 마을 사람들은 우물을 소중히 여겼다. 신령의 은혜를 감지하고 싶으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이들로 북적였다. 그러나 이 우물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우물 주변에는 한 마리 하얀 여우가 살아가고 있었고 바로 그 여우가 우물의 신비를 지키는 수호자였다. 마을에는 노세한 장로가 있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찾는 우물의 비밀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의 증조부로부터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이 우물은 단순한 우물이 아닌 상서로운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라 하였다. 따라서 이곳을 더럽히거나 함부로 대하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였다. 어느 날 장로는 우물가에 나타난 하얀 여우를 처음 목격하였다. 여우는 시시각각 모습이 달라지는 듯하였고 그녀의 눈은 빛을 반사해 별처럼 반짝였다. 한동안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던 장로는 곧장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 이 기이한 일을 전하고 우물을 더욱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호시탐탐 우물의 비밀을 엿보려는 나쁜 마음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우물에 숨겨진 보물을 탐내고 여우가 지키는 신비의 세계를 여실히 드러내고자 했다. 어느 밤 그 중 하나가 몰래 우물 근처에 접근했으나 곧바로 하얀 여우가 나타나 그를 막아섰다. 여우의 울음은 밤하늘을 가르듯 날카로웠고 그의 발길은 바깥으로 물리쳤다. 그 후로도 여러 사람이 우물의 비밀을 쟁취하려 했으나 여우는 항상 그들을 막아냈다. 여우의 무리들 또한 함께 나타나 우물을 지키며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이를 깊이 새기고 더욱 우물을 신성하게 여겼다. 여우와 우물의 관계를 두고 여러 설이 존재했으나 많은 이는 그저 그녀가 신령들의 대리자로서 마을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려는 존재임을 믿었다. 이후로도 마을은 평화로움을 유지했다. 장로는 생을 마감하기 전 그 여우의 진심을 느꼈다. 날들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여우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하늘의 뜻을 지닌 존재였다. 그녀가 있어 우리가 신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후손에게 전하며 여우의 전설을 오늘날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양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전통을 자랑했지만 종종 거센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고난을 겪곤 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위협했고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양구의 산 깊은 곳에 용신이라는 신령스러운 존재가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 용신은 자연의 균형을 잡아주고 물의 흐름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용신을 깨우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용신은 진정한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마을을 아끼는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몇몇 용감한 청년들이 나서서 용신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한 여름의 더위를 이겨내며 산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울창한 숲과 험난한 산길을 헤쳐나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끔 지치기도 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헤매던 끝에 그들은 마침내 높은 산 정상의 작은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그 호수는 신비로운 아우라를 뿜어내며 반짝였습니다. 청년들은 호수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용신이시여, 부디 저희 마을을 지켜주소서. 자연의 흐름을 온전히 해주십시오. 그때
호수의 물결이 갑자기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결에서 푸른 빛을 띠는 형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한 용씨는 눈부신 비늘을 반짝이며 청년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용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잠든 동안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채우느라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더구나. 하지만 너희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자연을 돌보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너희를 도와주겠다. 청년들은 용신의 말씀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신은 잠시 눈을 감더니 곧 강력한 물줄기를 하늘로 뿜어냈습니다. 그 물은 마치 비가 되어 하늘에서 내려와 마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로 인해 양구의 마을은 다시금 풍요로움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 여기며 용신을 기억하였습니다. 용신에 대한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래되며 사람들은 저마다의 신념을 더해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렇게 양구의 민속신앙은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